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6장 66절까지였죠. 66절이 어떤 말씀이었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떠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자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경꾼이나 호기심으로 한두 번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12 제자들만큼 핵심적인 그룹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무리들과는 구분되었던, 그러니까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그런 헌신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신적인 정체성,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 속에 가두어 두려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핵심 그룹이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여러분, 모름지기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질문입니다. 주관식이든 OX 문제든 상대방의 대답이 그냥 궁금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 메뉴가 뭐냐? 이런 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의도가 있는 질문. 의도라고 할 수도 있고 기대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공부 안 하냐? 이런 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같이 식사를 하다가 고기가 한 점 남았습니다. 안 먹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이제 묻는 거죠, 먼저. 먹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고기가 남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먼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의도와 기대와 안타까움이 있는 질문이다. 지금 예수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 어떤 질문입니까?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갈지 말지 궁금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안타깝고도 간절한 기대가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외롭거나 아쉬워서 가지 말라 이렇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큼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만큼은 좀 다르기를 간절하게 안타깝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제자들이 부응을 했느냐? 68절과 6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무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가지 않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고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 두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해서 보내주신 유일무이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대리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알아야 믿겠다 그러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믿고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논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이해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인 겁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이해는 상호순환적입니다. 상호심화적인 거예요. 믿음이 이해를 낳고 이해가 다시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줍니다.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 때 이해가 열리게 되고 그 이해가 다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봐야죠. 우리 7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어때요? 베드로의 200점짜리 대답에 대한 반응으로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대답 같습니까? 베드로가 200점짜리 대답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이게 훨씬 더 유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훨씬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몇 점짜리라고요? 2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일단 칭찬부터 하세요. 그죠? 바요나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분명히 칭찬이죠. 칭찬 외에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게 칭찬같이 들려요? 뭔가 칭찬 같아 보이는 느낌이 아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대답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베드로 자신의 지혜와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깨달음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아, 바로 그거야. 그게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네가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진 것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잇따라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섬뜩한 말씀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일단 이 말씀을 좀 풀고 가죠. 이 말씀은 유다 자체가 마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마귀의 의도에 동조하고 있고 마귀에게 도구로 쓰이는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 적이 있죠? 그 얘기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언행이 지금 사단의 의도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유다 그 자체가 마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너희들이 했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심지어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 너희 가운데에서도 벌써 이탈과 배반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70절에 대한 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중에 마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중에 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구지? 나 아니겠지 혹시?
그러면서 이렇게 대놓고 서로 보거나 생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1절에서 사도 요한이 답을 내려줍니다. 17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딴 데 보지 마. 유다야,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점에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12제자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그 마귀였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말고 제자들 중에서 본인이죠. 본인이 이 시점에서 알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슬슬 졸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절 계속 읽어주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현실적인 고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일자로 쭉 돼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나머지가 이렇게 쭉 옆으로 앉아있는 그림은 뭘 잘 모르고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과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아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배열에서 예수님이 이 날의 호스트예요. 호스트, 주최자, 만찬의 호스트. 유대인들의 만찬 주최자는 어디에 앉냐면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앉습니다. 네, 그러면 누군지 아시겠죠? 왼쪽에서 두 번째. 그래서 그 옆에 품에 안긴 듯이 앉아 있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게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는 요한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상석이 예수님 자리고요. 그 다음 상석이 누굴까요? 어딜까요? 예수님은 왼쪽 오른쪽이 제일 상석이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말석에 앉아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대장인데 요한은 제일 어리니까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지금 앉아 있는 건 맞나요? 거의 누워 있죠. 여러분 이 자세로 식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바로 체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숙달이 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먹는 것이. 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오른편에 거의 안기듯이 앉아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가 상당히 이게 뭐 구글에 보니까 게스트 오브 아너, 제일 손님들 중에서 제일 상석에 앉아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유다냐? 예수님과 그릇에 동시에 손을 집어넣는 사람,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서 보면. 그럼 여기서 동시에 손 집어넣을 사람은 요한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라기보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가장 이제 가깝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베드로가 왜 말석이라 그랬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여기 지금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딱 마주보고 요한이 눈치를 채고 그때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래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 주인이 손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이렇게 튀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왜 저러시지? 이렇게 주목받는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식사하다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서 누구 위에 이렇게 얹어주곤 하잖아요. 존중의 의미죠. 존중과 배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아마 굉장히 놀랐겠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 얘기를 요한만 들었어요. 왜요? 요한만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2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찍어주면서 하려던 거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요한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9절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하려던 거 해. 그러니까 슈퍼 갔나? 슈퍼 보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을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뭐 선불로 받았습니다. 선불로 받았어요. 그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돈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그 다음에 26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들 속으로만 생각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던 게 이제는 이제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는 아니죠.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이 대화가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가 공개적으로 크게 된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질문이 참, 아까도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제자들의 질문이, 제자들과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죠. 이렇게. 그런데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뭘 두려워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일까봐. 그죠? 혹시 나일까봐. 혹시 나일까? 이렇게 하고 질문하는 거고, 지금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물어볼 때 혹시 걸렸나?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그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유다에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나 팔려 그러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경고만 하셨을까요? 확 잘라버리시지. 잘라버리셔도 되잖아요. 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그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만 알게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이 가증스럽게 유다가 말할 때도 너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말했구나 이렇게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마음 다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는 말씀이에요. 너 30냥 받았지? 그거 빨리 돌려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아직 늦지 않았어. 유다를 향한 사랑과 인내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경고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인간은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찹니다.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내 개인사를 한번 쭉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돌이킬 자리들이 있었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말이죠. 부정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컨닝이라고 그러죠. 컨닝. 어떨 때 컨닝을 하느냐. 단어 시험 볼 때 이제 애들이 이제 별별 수단으로 컨닝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진짜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밑에다 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사팔뜨기처럼 눈을 뜨고 이렇게 쓰는 걸. 원래 여러분 단어 시험 보고 자신 있게 외운 애들은 쓰는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쭉 써서 딱 냅니다. 근데 이 컨닝을 하는 애들은 느려요. 느린데 꾸역꾸역 써요. 매우 수상하죠.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순서를 막 흩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서 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닝하는 애를 딱 보잖아요. 제가 컨닝하는 걸 딱 봤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마 비교해 보면 선생님한테 들켰을 때 아이가 철렁할 때보다 제가 그 아이를 보고 가슴이 더 철렁해요.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경고를 하죠. 경고. 책상을 깨끗이 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암시를 막 주는 거예요. 암시를. 빨리 정리하고 내라. 더 생각 안 나, 그치? 이런 식으로. 그날은 넘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번에 걔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내가 컨닝을 해서 매우 불안했고 선생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제대로 써야지 그럴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한 번 컨닝을 한 친구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경고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암시가 점점 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컨닝을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춥니다. 그럼 언제 멈추느냐? 걸려야 멈춰요. 그 가슴이 철렁하고 그 어색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사람은 멈추질 않아요. 걸렸을 때도 안 늦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걸리면 끝난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열심히 해라.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서 사과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원을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어도 저하고의 관계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과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 사람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나쁜 놈입니다. 누가 제일 나쁘냐?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내가 유다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천만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어요? 35절 맨 뒤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다들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나사렛 예수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왔으니 나를 잡아가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잡아가죠.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그럴 때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나선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우리 예수님 만세다. 나를 빼준댄다. 먼저 갔습니다. 누구는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벗어들이고 빨가벗고 도망갔다면서요. 베드로가 제일 낫죠? 베드로는 따라갔잖아요. 베드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나?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다고요. 왜? 걸릴까 봐. 그런데 사도 요한의 주장은 조금 달라요. 사도 요한은 그때 베드로만 간 게 아니야. 나도 갔어. 그래서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 화법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가리킬 때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4절과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복음에 있는 단어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멀찍이가 빠져 있죠. 왜 뺐을까요? 설마 요한이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멀찍이라는 말을 일부러 뺐겠습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났겠죠. 어쨌든 사도 요한은 멀찍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유다가 가장 나빴어요. 하지만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할 만큼 떳떳한 제자들도 없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들이 똑같냐?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들의 차이점은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못난 제자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정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들이 주를 부인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도망갈 것도 아셨고, 지금은 얘들이 내 앞에서 호언장담하지만 그들은 고문을 두려워할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들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미리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이킬 기회도 주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핵심이 뭐예요?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돌이킬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자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돌이키는 사람들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올곧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돌이켜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기도합시다.